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려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물론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열 가리고 자리 정하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울 겁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나이 물어요. 학교하고 학번 따집니다. 그래서 선후배를 쫙 가리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어리면은 바로 말 놓고, 심지어는 다투다가도 결국에는요 끝에 못 이길 것 같으면 너 몇 살이야? 민증 까?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위아래가 정리되어야 호칭도 정해지고 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느 조직에서든 승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 이건 거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이냐? 아니요. 자격을 갖추고 성실히 일해서 승진하고 합당한 직함을 얻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사실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셨던 그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자 10절에는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더 보면은요, 자 읽어드릴게요.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결국 뭐죠?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해요?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결국 높아지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참으로 높아지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하면서 그렇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하시면서 으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함의 내용이 세상에서 보통 사용되는 그 개념과 다를 뿐이죠. 위대함 자체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높아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런 건 아멘도 한 번씩 하셔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높은 자리가 뭐냐?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높은 자리일까요? 대기업 CEO가 높은 자리일까요? 당연히요. 예, 세상에선 그렇죠. 근데 세상의 높은 자리는 그렇게 권력, 성과, 직함 이런 것으로 정의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자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 높은 자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높은 자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종말론적 사건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높은 자리는 나에게는 먼 것이냐? 종말론 때나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지금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제일 높으신 분, 세상에서 하나님. 그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계신 곳이 가장 높은 자리다. 맞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그곳, 가장 높은 곳,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가 지성소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는 희생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계신 그 자리, 임재의 장소 들어갈 수 있고 기도로 가장 높으신 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서 그분과 직접 대화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엄청 높으신 분이 좌정해 계시는 그 보좌, 거기는 엄청 높은 자리예요. 그분과 거기서 대화 나누는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나도 꽤 높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높음을 자랑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다른 건 다 그 아래예요. 뭐 학벌, 어디 CEO, 세상에서 화려한 경력, 심지어 대통령,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인데 이 겟세마네가 가장 높은 자리였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잖아요. 이건 주님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래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기도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빠진다, 이게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그분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맞춰가는 모든 과정,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바른 기도면 바르지 않은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 목록을 나열하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지 않는 거,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 뜻대로 하러 드는 것,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참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기도라는 과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짓는 죄값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 10사람에 더해진 무게라면요, 1000명, 10,000명, 아니 온 인류가 진 죄의 죄값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쏟아져야 할 그 진노, 그 무게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무게예요. 그 진노의 잔에 담긴 분노의 깊이, 끝없는 심연, 어둠, 지옥,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셨던 건데, 기도에는 그렇게 내 소원, 나의 원함을 쏟아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왜냐면 인격과 인격의 대화니까 내가 할 말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실 힘을 얻으신 거예요. 복음서들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결정지은 진짜 전쟁터로 그려집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뜻 따르겠다고 작정하셨잖아요. 두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작정이 이루어진 자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만들어진 그 자리, 기도의 자리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영생이 갈리는 결정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가 진짜 높으신 자리 아니겠어요? 그 높은 자리를 자주 찾으시면 내 삶은 높은 곳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보통 알듯이 그냥 높은 곳 아니겠어요? 천국. 그 높은 곳에서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높은 곳에서의 삶.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소원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시면 내일 정도 되면 벌써 이 설교는 기억도 안 나셔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번 주간 매일 15분만 시간 내셔가지고 제가 제목 붙인 건데, 겟세마네 기도 타임을 가지세요. 15분만. 자, 매일 하시는데요, 첫 5분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찬찬히 읽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말씀 5분이에요. 본문 읽고 설교 내용 되새기기. 그 다음 5분은 침묵하고 묵상하시는데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을 내 삶의 영역들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5 영역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 직장이나 사업체,
내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 무엇인지, 이 5영역에서 딱 5분만 시간 내서 아하, 여기는 내가 원함과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거겠지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한번 정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이건 여러분 그 내용을 그냥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5영역에서 마음에 결단한 것을 한 문장 기도문으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하고 매일 그저 15분이라도 시간 내서 한번 훈련하는 것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냥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이 말씀이 혹시라도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셨다면 귀로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나의 기도의 자리를 겟셋만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자리, 지성소에 언제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 찬양팀 중에 유명했던 그 힐송 유나이티드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Touch the Sky라는 곡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사실 오늘 제 설교에 영감을 주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Upward falling, 위를 향해 떨어지네. 영혼은 날아오르고 내 무릎이 땅을 닿을 때 나는 하늘을 만진다. 하늘에 닿는다. I touch the sky when I fall on my knees.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나는 하늘에 닿게 되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 앉기에 힘쓰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높은 자리,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닿을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방금 소개해드린 찬양 2절 가사는 이렇게 돼요.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car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no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You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그 전에 채찍에 맞으신 그 흉터 안에 어떤 보물이 있을까? 금으로 살 수 없는 자유의 선물이 허락된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팔면서 세상을 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얻기 위해서 천국을 내어주셨다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질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기도의 자리로 무릎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오늘 우리의 무릎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 주의 뜻을 여쭙게 하시고 기록하며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때 하늘에 닿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을 세상의 그 어느 자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